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대 목사님이 산에서 양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 따는 계절이 돼서 꿀을 많이 따서 도라무통에 넣어놨다가 병사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꿀을 좀 나눠줄 테니까 그릇들을 준비해서 오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준비한 병과 그릇을 가지고 꿀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아주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가득 채워서 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한 병사가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병사들이 가지고 온 그릇대로 다 채워줬다. 어떤 친구들은 큰 병을 가져온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작은 병 가져온 사람은 작게 받아가고 나는 너희들이 준비한 그릇대로 거기에 다 채워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을 이제 보내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바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도 그릇이 삐딱하게 있으면, 마음이 삐딱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그릇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바른 마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주님께 드려져서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뭐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그새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 추수 때 하나님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3번, 3차례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절기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절기는,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데, 6월절 지나고 7째 주간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이 칠칠절인데, 이때 보리추수를 합니다. 보리추수가 유대인들의 추수 중에 제일 첫 번째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 주일은 뭐죠? 우리가 2024년도 한 1년 전반기를 잘 보냈습니다. 이 전반기를 보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더 깊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시청 앞에서 갑자기 저녁에 차가 들이닥쳐서 9명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고 또 진급해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하고 나와서 차 기다리다가
난데없이 차가 다쳐서 생명을 잃은 본인도 가족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또 지지난주에 화성에서 화재 사건으로 수십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일 저런 일 6개월 동안 엄청난 사건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인도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도 드렸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리고, 감사함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뭘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도 소가 한 마리에, 큰 소는 비싼데 어렵다고 농민들이 데모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 한 마리가 엄청난 값을 나가는, 이걸 1000마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짓고 그 안에 성가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 하고, 그런 예배를 다윗은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가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성가대원으로 앉혔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드리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딱 집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 받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질의 양이나 또 건물이나 외형적인 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웅장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여기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제사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제사잖아요. 그 제사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물, 제사,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봉사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너희들과 다르게 분리되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예물 잘 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세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무 공무원으로서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절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절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완전히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일부 챙기고 나머지 또 로마에 제출하고 하니까 이 세리는 완전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성전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죄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알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돈을 많이 세워서 돈다발을 헌금하며 탁 집어넣습니다. 과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엽전 2푼 가져와서 헌금하며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드릴 것은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엽전 2푼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드렸던 그런 부자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여러분,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들은 특별히 1년에 3번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그 노예에서 나왔는가 하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끄잡아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오늘 지금 살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1년에 3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3가지 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누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 믿을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귀하게 사냐 하면서 불러주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이 죄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로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부부간에 서로를 바라보고 섬길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높여주면 또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계급, 신분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육점을 하면 백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멸시받는, 무시하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정육점을 하는 박상길 씨라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 계셨는데, 양반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한 양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길아, 고기 한 건만 주라 하고 큰 소리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양반은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건이라고 썰어서 주는데 보니까,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줘 라고 얘기한 사람의 고기는 한 건, 딱 한 건이고, 이쪽에 박서방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그 고기는 이 사람보다 훨씬 크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는데 이 상기라 불렀던 이 양반이 따지는 거죠. 왜 똑같이 한 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거는 크고 이 사람 내 거는 왜 작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길이가 잘란 것이고 이거는 상길씨가 잘란 것이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라고 하면 자신도 높임을 받고 또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회사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에 16대의 차를 팔은 겁니다. 영업사원이.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보니 어떻게 해서 16대를 한 번에 팔을 수 있었겠는가. 이게 화제가 돼서 사내 글에 그 잡지에 올라온 겁니다. 어느 날 지방의 사장님이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에 차가 16대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영업사원이 받았습니다. 받고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이 알았습니다, 사장님. 전화 잠시 끊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게 하고 다시 영업사원이 그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전화를 받고, 아니 아까 그냥 계속 얘기하지 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멀리 지방에서는 시외 전화 요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하려면 좀 길게 되는데, 사장님이 차 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전화 요금까지 많이 물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 친구가 안내하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두말 없이 그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니까 좋은 그런 결과가 있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파블로프라고 하는 박사는 인간의 언어는 행동을 조정하는 체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만 사용하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만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좀 힘들고 불평스럽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도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환경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덥다고 자꾸 덥다고 얘기하면 더워지는 게 뭐 편해집니까?
오히려 더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덥냐. 짜증내면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 사람도 짜증나서 더워요. 그러나 추운 날에도 좀 참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고 춥다는 얘기를 좀 덜 하면 더 따뜻한 그런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 감사하고, 가족간에 감사하고, 성도간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마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기도하면요, 응답,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의 모든 환경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또 반년을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성도 간에 감사하고, 피차 간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나와 예배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 다리 부러져서 못 나와,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 또 무슨 감기 몸살 걸려 못 나와,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못 살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간다는 것,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마음껏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체질화하라, 감사를 습관화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바른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하비콕스가 썼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거의 다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연구하잖아요. 장수하는 사람들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잘 먹고 잘 쉬고 긍정 마인드로 살고 공기 좋은 데 살고 휴식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취하고 그걸 생활화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산단 말이죠. 성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안 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망하는 짓을 하면서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여러분 습관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또 이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공격해 와서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총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험을 잡았지만 험 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험 잡을 데가 없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사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사인해 줬다가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다니엘에게 물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감사하는 습관이 다니엘에게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술을 봉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이 저렇게 다니엘이 신실한데 너희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을 오히려 다 사자 밥이 되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병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 부르면 언제나 감사가 튀어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것을 진단받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9명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9명은 어디 갔냐? 9명 내가 알기로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너 한 사람 와서 감사하는구나. 정말로 감사가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다 하나님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래도 뭐가 감사한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한 명 중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여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60만 질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가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밤새껏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새벽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자기를 때렸던 그 간수들이, 지켰던 간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엎드렸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그들을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옥사슬이, 쇠사슬이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술 고래가 되어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째입니다. 내 남편 10년째 저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술 먹고 매일 들어오는
남편이 뭐가 감사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매일 술 먹고 그래도 집을 잘 찾아오니 감사하고, 또 술 잔뜩 처먹고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출근 꼬박꼬박 하니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건 토요일 늦게까지 술 먹고 주일날 계속 자니까 교회 갔다 오는지 어쩌는지 방해를 안 해서 감사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속으로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당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웃고 있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등록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런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감동을 주고 감사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암 전문 유명한 우리나라의 전문의 원정수 박사님, 권사님 옛날에 간증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분의 얘기 여러분 들어보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 의사로 이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서 어머니가 자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월급을 딱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어머니 손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종수야,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월급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바쳤습니다. 5일 후에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이 원정수 박사가 수석이 되었다고 상금을 타게 되었는데 이 상금이 바친 월급의 딱 2배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겁나세요? 종수야, 언제 상 받아본 거 있냐? 이번에 처음이 아니냐? 이것도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홀딱 하나님께 또 바쳤어요. 마음이 쓰리겠죠? 그 박사님이 거지 됐습니까? 그 박사님이 병원에서 쫓겨났습니까? 감사가 습관이 돼서 감사하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의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가 옳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성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걸머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